네, 제목이 뭐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꼬리치지 말라. 네, 꼬리치지 말라. 여러분, 꼬리가 뭐예요? 꼬리? 꼬리. 어? 세비는 거네요. 세비는 거. 야, 그렇죠. 세비는 거죠. 그렇죠. 훔치는 거죠. 꼬리. 꼬리 훔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그죠? 꼬리는 훔치는 거에 그 약간 비속어죠. 욕은 아닌데 비속어인데 남의 것을 그냥 이렇게 대가 지불 없이 가져오는 거. 그죠? 그런 거를 꼬리라고 해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그냥 강탈해서 가져오는 것, 이렇게 훔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훔치는 사람을 이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렇죠, 꼬리꾼. 꼬리꾼. 꼬리꾼이라고 하죠. 세비꾼. 세비꾼, 꼬리꾼. 꼬리꾼이라고 하는데 좀 어감이 귀엽게 들리죠, 사실. 그죠? 귀엽게 들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꼬리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꼬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명백하게 남의 것을 가져오는 거, 훔치는 거, 그런 것만, 그런 수준의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성경 기준이 너무 높아, 꼬리에 대한. 기준이 얼마나 높냐면, 공공기물의 위치 이동도 꼬리친 거예요. 공공기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호텔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잘 쓰라고 하지만 타월 같은 거 쓰고 그냥 세려올 수 있죠. 뿌려올 수 있죠. 너무 좋아서. 그것도 훔친 거예요. 당연히 훔친 거겠지. 그럼 이건 어때요? 비행기 탔을 때 여러분 담요 주잖아요. 좀 추우니까 덮으라고. 그건 어때? 그거 가져가는 거. 나의 권리. 뽀리예요, 그것도. 그것도 뽀리예요. 티켓값에 절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티켓값에 포함된 것은 그것을 빨아서 재포장하는 것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져가면 안 돼. 선교팀이 엄청 많이 가져간대요, 세상에. 선교행 가면서 10계명 다 어기는 거야. 그죠? 선교행 가면서 막 엄청 뽀려간대요. 근데 선교사님 뽀려가라 한대 또. 우리 밤에는 추워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가져온다고 하는데 그런 거 당연히 뭐예요? 뽀리는 거예요. 패스트푸드나 아니면 식당 아니면 푸드코트 이런 데 가가지고 보면 냅킨이 막 있잖아요. 냅킨도 필요 이상 가져가는 거 뽀리는 거예요. 포크, 나이프 똑같아. 뽀리는 거예요. 그죠? 필요 이상으로 막 가져가는 거. 자,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여러분 한 번도 내 평생에 한 번도 뽀린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내 생에 한 번도 뽀린 적 없는데 뽀렸네 다들 이 뽀리꾼들.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시작. 뽀리꾸나. 자, 뽀리꾸나. 야, 이 뽀리꾸나. 시작. 왜 못하고 있어요? 욕 같아서? 근데 이렇게 뽀리라는 게 물건을 훔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도 적용이 돼 있어요. 인간 사이에서도 뽀리는 게 있는데 인간의 물건을 훔치는 거 말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뽀리라는 개념이 적용돼요. 그래서 다음은 기독교에서 도둑질, 뽀리라고 하는 정의하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논문이나 음악의 표절, 음악 같은 거 표절하잖아요. 시험에서 컨닝하는 거, 치팅이라고 그러죠. 컨닝하는 거. 그리고 불법 복제나 불법 다운로드. 저작권 침해는 이제 어떤 카테고리냐? 지식 도둑질이라고 해요. 지식 도둑질. 들어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했어요? 걸어놓고 나왔죠? 불법 다운로드. 자,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음식. 먹으면 별로 좋을 거 없는 거. 막 짝퉁 계란도 있대요. 그죠? 대단한 대국이야. 짝퉁 계란을 만들어. 혹은 약속 시간에 다른 사람을 좀 기다리게 해서 그 사람한테 그 약속 시간을 뭐 5분, 10분 늦을 수 있죠, 당연히. 근데 막 30분씩 늦고 막 이래가지고 약속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민폐도둑질이라고 합니다. 민폐도둑질. 그 사람 민폐했으니까. 누리가 왜 신랑을 보고 있지? 신랑이 자꾸 그런가? 자, 물건을 딱 사면은 찍힌 영수증을 주는 게 아니라 간이 영수증을 줬어요, 한국은. 간이 영수증 알죠? 거기다가 지가 쓰라고. 그러면 3만원짜리 사놓고 막 10만원 쓰고 막 타 쓰고. 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하거나 요즘엔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가서 물건을 살 때 껌 하나 집어넣거나 초콜릿 뭐 같이 집어넣거나 회사 물건인데 사면서 그래서 같이 결제한 다음에 리임버스먼트 받아요. 그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삥땅 치는 거를 뒷땅 도둑질이라고 해요. 이거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요즘에. 그죠?
아 이거 정말 쓰레기야 이런 사람들. 그러지 마세요. 회사건만 딱 해야 되는데 정말 이런 사람 많았어요. 제가 옛날에 일하는 것도 그런 애들이 몇 명 있어서 저한테 경고를 넣었거든요.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교육청장한테 찔러가지고 너 잘라버린다. 그랬더니 저를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어요. 자, 또 있어요. 세금 안 내는 탈세. 그죠? 그리고 정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서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내는 거. 여러분 이거 양심에 걸리는 건데 EI를 받으면서 캐시잡 뛰는 거.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EI 받으면서 캐시잡 뛰는 거. 이것도 무슨 도둑질이냐? 이거는 세금 도둑질이라 그래요. 세금 도둑질. 비즈니스에서는 여러 가지가 걸려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특허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허 전쟁이 있잖아요. 특허 전쟁과 또 특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디까지가 특허를 인정할 거냐, 어디까지가 자유무역으로 공정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 특허를 폐지할 거냐, 이런 두 가지 긴장관계가 있거든요. 그런 두 가지 긴장관계 사이에서도 꼬집기 힘든 도둑질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 도대체 기준이 뭐야? 어디까지가 도둑질이고, 예를 들어서 냅킨 3장이 도둑질이고 4장이면, 아니 2장이면 뭐 괜찮나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성경은 그거를 어디다 기준으로 두냐면요, 너무 재밌게도 양심의 기준을 둬요. 자기 양심에. 근데 문제는 양심도 화이 맞을 수 있어요. 이 4가지 도둑질을 하면서도 양심이 하나도 거리낌 없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나는 20불짜리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이 10불만 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10불어치를 뭘 해요? 어떻게 해요? 회사 물건을 삥땅 치든가, 그죠? 보상 심리로. 아니면 어쨌든 뭔가 짓거리를 해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여러분?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는 이 명령이 되게 2글자인데 딱 2글자. 로 티그노라고 돼 있어요. 로는 하지 마라. 나 티그노라고 돼 있는데, 티그노는 변형돼서 그런 건데 원형은 뭐냐면은 가나브라는 동사예요. 가나브라는 동사인데, 가나브 훔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목적어가 없어요. 그냥 훔치지 말라 이랬어요. 훔치지 말라.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뭘 훔치지 말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브라는 동사가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니까 3군데 쓰였어요. 구약에서 3군데 쓰였는데 다 사람이랑 관계돼 있어. 사람이랑. 근데 사람 매매랑 관계돼 있어. 사람 매매랑. 창세기 40장에 나오는데 요셉이 팔려나갈 때, 인신매매 당할 때, 그때 가나브를 썼어요. 그리고 그런 눈으로 봐. 날 팔라고 지금? 출애굽기 21장에 보니까 납치하지 말라. 사람 납치하지 말라 그랬어요. 납치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신명기 24장에 보니까 유괴하지 말라. 다 사람을 사고파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사고파는 거 하지 말라고 하면서 단서 뒤에다가 이런 일 하면은 반드시 이런 일을 해라 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한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괴범은 다 죽여버려야 돼. 그리고 납치하면 다 죽여버려야 돼. 인신매매, 노예제도 했던 사람들 뭐예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려야 돼. 근데 아브라함도 노예 데리고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거지. 죽여버리고 싶다는 거지,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 보면서, 그죠? 근데 은혜로 지금 참아주고 있는 건데, 그 당시 문화가 그러니까 그냥 참아주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원뜻은 뭐예요? 사람 사고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무슨 동남아 이런 데 잘못 여행 갔다가 뭐 소관이 털리고 껍질만 남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장기 매매,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뭐 꼬마애들 잡아다가 다리 불구 만들어서 앵벌이 시키고 뭐 이런 일도 있대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잡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는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직접적으로, 사람과 직접적인 도둑질도 있지만 사람을 상대로 하는 도둑질 중에 관계 도둑질도 있어요. 관계 도둑질. 무슨 얘기냐면, 인간을 순수하게 인간 그대를 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을 통해서 내가 뭘 얻어내려는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수단. 사람 자체를 존귀한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하려는 모든 게 다 뭐예요? 성경에서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좀 더 편해 보이려는 거.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야, 회사에서. 근데 여러분 말단한테 뭘 시켜.
여러분 편해 보려고. 그거 뭐예요 그러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로 당하죠? 그렇게 시켜 먹지는 않잖아, 그죠? 여러분 주로 당하는데 그래서 빡치면 안 돼요. 이 새끼 나 도둑질하고 있네.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럴 때는 또 참아내야지. 그래서답게. 근데 거기에 막 우리 오늘 말씀드렸는데 이 목사님이 있잖아. 너 지금 도둑질하는 거네, 이 새끼야. 이러면 안 돼. 부르면 알았지.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참아내고 이겨내야 되겠죠.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서도 그러면 도둑질이 가능하겠죠. 그 개념이라면. 그죠? 이렇게. 고용인과 고용주 사이에서 도둑질이 가능하겠죠. 그림 보여요? 직원 열심히 일하는데 사장은 뒤에서 그냥 피 빨아먹네. 자, 그런데 어쨌든 자, 고용인이 정해진 시간에 한 시간에 뭐 12불을 받기로 했어. 손님이 오면 딱 잡 디스크립션대로 일을 해야 돼. 근데 그날 손님이 안 왔네. 시간 땡땡 이렇게 보내고 있잖아요. 캐네디언도 그러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은 좀 안 그렇죠. 뭐라도 하잖아요. 걸레질이라도 하고 정리라도 하고 그 마음에.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뭐예요? 자기가 지금 캐시어니까 캐시어 앞에서만 계속 있는 참 희한한 정말 멋진 캐시어들이 있어요. 그죠? 오래 못 가죠? 그런 캐시어들은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스카우트 해가죠? 그죠? EI라는 데서 스카우트 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무료로 돈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카우트 해가서.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도둑질이죠. 왜? 돈을 받아가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뭐 그런 경우만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주인도 아닌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게 쉽진 않죠. 그런데 또 주인도 또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직원이 불성실한 것도 문제지만 주인은 또 정당한 임금을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50센트라도 깎아보려고 그러고 그러면 참 곤란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서로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정한 보상을 계산해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대접하면 이 사람이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날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걸 우리는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 그거를 인맥관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나쁘게 안 봐요. 인맥관리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성경은 그 인맥관리도 뭐라고 보냐면 도둑이라고 봐요. 왜? 내가 내 나중에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뭔가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그죠? 순수하게 주지 않으면 성경은 그것도 도둑질이라고 봐요. 사실 세상도 좀 기준 높은 기준으로 세상도 그걸 따질 때 뭐라 그래요? 그런 경우. 뭘 기대하고 주는 것은? 뇌물. 그죠? 뇌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도 뇌물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은 조금 더 봐가지고요. 뇌물 수준보다 더 나쁜 그건 너 어차피 나중에 그 사람 이용해 먹는 거니까 도둑질이라고 봐요. 도둑질. 오, 큰일 났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지난번에 선물 줄 때 내가 실수할 때 있잖아요. 목사님이 나 욕 안 하고 설교 시간에 내 이름 안 거론되려고 선물 먹인 건데 그거 뇌물이네. 나 도둑질한 거네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100% 다 순수할 수 있겠어요. 항상. 뭔가 마음은 있겠죠. 뭐 보상 심리가 있을 수도 있고 미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 선물을 주거나 뭔가 선행을 베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최대한 내 자신이 순수한 마음으로 뭔가 페이백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연습을 해야죠. 어떤 사람은요, 나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다시는 그럼 나는 맨날 도둑질 할 바에는 아예 어느 누구한테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또라이들이 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라. 또라이들. 어떻게 되나 보자, 네 인생. 안 되더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순수하게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순수하게 되는데 안 된다고 아예 집어치는 애들은 정말 미래가 참 그런 애들은 미래가 없어요. 막 해봐도 안 된다고 막 포기하는 애들은 그럼 곤란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럼 결혼 안에서는 도둑질이 가능할까? 결혼 안에서 도둑질이 가능해요. 문제는. 여러분 사랑한다고 결혼했지만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뭐야? 내 이 여자 시켜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해보겠다 이거지. 평생 지가야 되는데. 그럼 이거 도둑질이에요. 그죠? 내가 저 남자 시켜서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사랑을 섬기는 거지. 그죠? 사랑은 섬기려고 결혼했고 사랑해서 사랑을 베풀려고 결혼한 거지 사랑을 요구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랑이 떨어지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제일 처음에는 막 해주고도 아깝지 않았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상대방을 내 리모컨처럼 이용하고 싶어요. 텔레비전 틀어라. 밥 만들어라. 그러면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생활용품. 그죠?
나를 위해 편리한 생활용품이 되는 거죠. 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이라면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생활용품으로 대하고 있나? 최고의 선물로 대하고 있나? 생활용품도 안 돼? 갖다 버려야 돼? $1 샀어? 잘못 샀어? 잘못 샀어요 지금? 여러분, 왜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싸우나? 신랑 신부가 도둑놈 도둑년으로 바뀌어서 그래요. 신랑 신부였는데 도둑놈 도둑년이 돼서 그래. 상대방에게 자꾸 욕을 해서 그래요. 욕이 아니고 요구. 자꾸 뭘 달라고 애스킹하니까 자기가 줄 생각은 없고 자기만 편해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도 지금 뭐라고요? 이렇게 되면, 가정이 이렇게 되면 지금 서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 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 파탄 나죠? 이거는 참 어려운 이슈인데 그래도 있으니까 할게요. 그 모든 목사님들이 도둑질에 관계돼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설교를 하시더라고. 나는 근데 이거 하고 싶진 않은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그래도 그냥 편안하게 할게요. 말라기에서 보면은요, 말라기라는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 그게 뭐냐면 11조와 헌금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헌금 안 했다고 나 지금 좀 도둑질로 모시는 거예요? 도둑놈으로 모시는 거예요? 세상에나? 좀 치사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도둑질했구나 라고 믿음이 되시면, 그러면 지금부터 도둑질 안 하고 그냥 헌금하시고, 그게 나는 아직까지는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난 하나님 거 도둑질한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이 되면 절대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억지로 낸 거 안 받아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억지로 낸 거 안 받아요. 훈련 차원으로 내는 거는 억지랑 좀 달라요. 내가 내 훈련 차원으로 내가 함께 드리는 거는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라고 내가 포기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함께 드리는 건 오케이예요. 그건 좋아요. 그건 억지가 아니니까. 근데 진짜 내기 싫은데 억지로 내는 거, 하나님 그지도 아니고 하나님 그런 돈 필요 없거든요. 정말 그런 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억지로 냈을 때 하나님 그거 가지고 우와 억지로 받았다, 이야 이걸로 아이패드 사야지 이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한테 억지로 뜯어내 본 적 있으세요? 기분 좋아요? 받았을 때? 뜯어내 본 적도 없겠지만 뜯어내서 받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아싸 내가 20만 원 뜯어냈으니까 하면서 그걸로 뭐 밥을 사 먹어. 넘어가든가요? 안 넘어가죠. 하나님도 못 써요. 억지로 낸 건 하나님도 못 써. 그러니까 억지로 낼 바에는 아예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 억지라는 단어하고 부담이라는 단어를 혼동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부담스러운 걸 억지라고 생각해요. 멍청해서. 억지라는 단어와 부담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여러분, 부담스럽지만 즐거이 기쁨으로 낼 수 있어요. 해보신 적이 별로 없구나. 부담스럽지만 즐거이 기쁨으로 해줄 수 있어요. 제가 돈이 요즘엔 튀니까 괜찮은데, 돈이 안 튈 때 우리 청년들 만나면 고기 사줄게, 뭐 먹을래? 그런데 내 기대는 삼겹살, 근데 이놈이 스테이크 이러면은 죽여버리고 싶죠? 죽여버리고 싶어요. 가끔 그래요. 그럴 것 같은 놈은 제가 저 혼자 안 만나요. 이종훈 집사를 같이 대동해서 만나요. 그럼 이종훈 집사가 돈을 내니까. 아직까지 나랑 만났거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가 사줄 때에도요, 부담은스러워요. 75불짜리 참 비싼데. 그렇지만 기뻐요. 아깝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전혀 부담이 안 되는데 그냥 한 5불 내는 거야. 그런데 아까울 수도 있어요. 억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담과 억지의 데피니션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부담으로 내는 거는 즐거울 수 있어요. 부담으로 내도 부담스러워도. 근데 억지로 내지 마세요. 1불 50센트가 되더라도 억지로는, 여러분 억지로 낸 건 하나님이 도네이션으로 안 받아요. 그래서 원래 억지로 낸 거는 도네이션 리셋을 주면 안 돼. 원래 교회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냈어야 그게 진짜 도네이션이죠. 체리터블 도네이션이잖아요. 데피니션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낸 거를 줘야지 억지로 낸 건 안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아도 돈을 쓸 수 있지만 사랑하지 않아도 돈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반드시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죠. 그죠?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을 요구하지 여러분의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는 절대.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 교회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헌금을 못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망하지 않아요.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망할까봐 내 걱정인데 거기가 망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우리 교회 망한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못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 망하진 않아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억지로 내지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세요. 정성을 담아서 내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1센트가 되더라고요. 알겠죠? 왜 이렇게 웃지? 아, 뒤에 누가 오면서 늦었나? 그러면 자,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왜 도둑질해요? 부름이 왜 도둑질했어? 탐났습니다. 탐나서. 그렇죠. 그럼 부계명이죠. 그거는 탐나서죠. 그죠? 사람이 도둑질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예요? 누구 위해 도둑질해요? 자기를 위해서 하잖아요. 물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의적 로빈후드나 홍길동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도둑질했어요?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도둑질을 했죠. 근데 보통은 누구를 위해서 도둑질해요? 자기를 위해서 도둑질하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무엇을 채우려고 도둑질을 해요? 욕구. 그렇죠. 오, 똑똑하네. 책 잘 썼네. 자기의 욕심, 욕구를 채우려고 해요. 그죠? 그러면 자기의 욕구를, 자기의 욕심을 지금 채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채워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채워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자기 자신에게 만족을 못하는 거죠, 현재. 그러니까 훔치는 거 아니면 훔쳐서라도 채우려고. 그러면 그게 왜 나쁘냐면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안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 그럼 내가 돈을 좀 더 벌어보려는 게 나쁜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불만이 있어서 훔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라고 내가 못 믿는 거야. 내가 필요하면 반드시 채워주시겠지라는 그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나에게 엿은 먹일 수 있어도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갖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하나님은 현재 있는 걸로 일단 버텨봐. 내가 좀 이따 더 줄게. 지금은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욕심을 부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훔치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훔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죄를 짓는 거예요. 훔치는 죄하고 또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운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앙의 죄까지 같이 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나를 훔치는 거. 자기 거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섭리, 통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순응하고 만족한다면, 자족한다면 내가 지금은 좀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라고 하시는 걸 거야 라고 믿으면서 훔치지 않을 수 있어요. 욕심 부리지 않을 수 있어요. 넉넉하게 웃으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는 게 내 양이 안 차니까, 그죠? 하나님 나에게 더 주셔야 되는데 못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세요, 반드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잘못되기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는 채우세요. 그러나 우리의 욕심은 안 채우세요. 욕심 채우면 큰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과 필요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도둑질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비법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꼬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써놨죠? 뭐라고 써져 있어요?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라. 여러분, 도둑질을 안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요, 내가 안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땀 흘려 여러분의 시간, 생명, 피땀과 바꾼 그 돈을 여러분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써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질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에이, 이게 말이 돼요? 몰라요.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그냥 뭐 따르든지 말든지. 성경이 그렇게 하잖아. 네가 성경보다 높냐? 성경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남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요, 훔치려는 도둑 심보를 이겨낼, 그 욕망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남을 섬겨야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진짜로.
도벽이 있다. 내가 이 도벽이 두 가지가 의미겠죠. 도둑질하는 것도 도벽이고 도박하는 것도 도벽인데 도박하는 거 말고 뭐 훔치는 거, 그죠? 훔치는 도벽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했을 때 그 도둑 심보가 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삶을 평가해 보세요. 지금 남을 섬기고 있느냐? 거의 안 섬기고 있을 거예요. 물론 이런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여기서 훔쳐가지고 여기를 섬기는 애들이 있어. 북창동에서 훔쳐가지고 커피몰을 섬기는 참 귀한 우리 집사님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남을 섬기지 않으면 훔치는 사람이에요. 보통 그렇더라고요. 보통 그래요. 여러분 제가 1년 전에 그 컨퍼런스를 갔는데 미라클랜드라고 LA에 있는 침례교회 컨퍼런스를 갔는데 섬김이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은 무슨 하나님 되시듯이 섬기시더라고요. 평신도 분들이 와, 뭐 이런 귀한 분들이 다 있나? 이러고 이제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그 감사글을 달려고 딱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칼럼에 뭐라고 썼냐면 보니까 목사님과 그 분들이 죽을 각오로 섬겼습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죽을 각오로 섬겼대.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들이 한 200명, 250명이 오셨는데 우리 이분 섬겨버리고 죽어버리겠다 이런 각오로 진짜 잘 섬긴 거예요. 예수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각오로 섬기니까 그 사람들이 삶이 남의 걸 훔치겠어요? 그런 분들이,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죽을 각오로 정말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좀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욕심이 스물스물 나를 위해서 나 챙겨야지 나는 얼마나 소중하니까 이러면서 나 챙기려고 갖고 있는 모든 걸 누구를 위해서 쓰기를 원할까요? 나를 위해서. 근데 나를 위해서만 쓰나요? 이제는 내 걸로 나만 위해서 쓰지만 남의 걸로도 나만 위해서 쓰려고 그러잖아. 그러다 보면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훔치는 것밖에 더 있어 방법이. 그쵸? 그러니까 이걸 이겨내는 방법은 섬기는 거야. 그냥 진짜로 내 피땀 흘려 일한 걸로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그 도둑심보를 이기적인 마음을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전도단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거기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할 때 하는 훈련이 1단계 원원이 뭐냐면 flowing이에요. 흐르다는 뜻인데 뭐냐면 뭔가 내가 필요 없는 물건이 나한테 오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 이거 뭐야? 아껴놨다가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가 생기겠다. 그때 써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뭐 엑스트라에 돈이 들어온다든가 뭐 옷이 들어온다든가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플로잉이라는 훈련은 뭐냐면 지금 당장 within 1 week 안에 내가 쓸 일이 없는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내게 아니라고 평가를 내려요. 그럼 내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주인을 찾아줘야 돼. 그러니까 주변에 눈을 뜨고 누굴 도와줄까? 이걸 누구한테 줘야 되나? 찾는 거예요. 그걸 플로잉이라고 해요. 야, 우리랑 삶이 너무 다르죠? 저 새끼 저거 필요 없는데 내가 갖고 싶은데 막 우리 이러잖아. 그죠? 저거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예수전도단 이거는요. 훈련이 그렇지가 않아. 저 새끼 이거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내가 뭘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플로잉 훈련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의 청직이다. 내가 복의 종착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은 나를 통해서 내 안에 머물다가 필요한 사람한테 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사해바다하고 갈릴리 바다 얘기 들어보셨어요? 갈릴리는 물을 계속 밑으로 흘려보내거든요. 그래서 고기들도 많이 살고 물이 신선해요. 근데 사해바다는요 받기만 해. 위로부터 쭉. 그래서 굉장히 짠돌이야. 그리고 고기가 못 살아. 대신 수영은 뭐 사람들이 눕기만 하면 둥둥 뜨죠. 그죠? 그런 장점은 있죠. 그런 장점이 있지만 고기가 못 살아. 사람이 못 살아. 마음을 둘 수가 없어 그 사람한테. 너무 짠돌이라서. 그래요. 그걸 삶에 적용해서 나에게 필요 없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흘려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늘로부터 아니면 어떤 사람으로부터 있던 택배가 왔어. 좋은 선물이 왔어. 근데 이게 내 거면 뭐 다행이면
원래 가야 될 곳에 못 간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거를 원래 가야 될 곳에 가게 하려고 일단 나한테 맡겼는데 내가 그거 포장지를 뜯어가지고 내 건 줄 알고 막 가져버리면 뭐 한 거예요 지금 이거? 그렇죠. 도둑질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는 복의 근원이야.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최종 수신자에게 하나님의 택배가 가기 전에 내가 뜯어서 인마이 포켓 해버리면 하나님 볼 때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도둑질로 보는 거예요. 에이 도둑놈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쓸 게 아니면 흘려보낼 수 있는 거 이거를 이제 플로잉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까지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영성이 되면 좋겠지만 항상 우리는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어렵죠.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저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유학생들을 보면 참 재밌어요. 부모가 부자인 학생들이죠. 부모가 부자인 학생들 막 아무거나 다 사줘. 사달라는 거. 어떨 땐 내가 사주지 말라고 전화까지 한다니까요. 너무 사줘버리니까. 근데 막 다 사줘. 근데 이런 학생들은요 쉽게 사니까 자기 물건을 간수할까요 안 할까요? 금방 잊어버리고 간수도 잘 안 해요. 근데 좀 어려운 환경에서 유학 오는 학생들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좀 용돈 조금 주시는, 용돈을 좀밖에 못 주시는 그런 가정도 있잖아요. 한 10억씩밖에 못 주시는. 그죠? 10억 안 주면 요즘 10억들은 다 주잖아요. 10억 안 주면 부모 아니잖아요. 10억 못 주면 뭐 옆집 아저씨지 뭐 동네 아저씨 뭐. 그쵸? 그렇잖아요. 보통 10억들은 다 받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가난한 학생들, 그런 가난한 학생들은요 자기 물건 살 때도 고민을 많이 하고요 사서도 관리를 되게 잘해. 그래서 참 좋아요. 그런데 또 완전 opposite way로 이게 있어요. 막 사주는 집 자녀들은요 적어도 훔치지는 않아요. 희한하게. 근데 좀 어려운 집은요 손버릇이 나빠요. 손버릇이 좀 나쁘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 학생들이요 저한테 이제 선물을 사주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가끔 제가 뭐 선생님이거나 뭐 상담자거나 목사님이거나 이러니까 가끔 생일 때 선물을 사주거든요. 클래스가 달라요. 부모님이 사줘서 막 보내오는 클래스가 달라. 그리고 애들도 그게 달라 정말. 물론 저는 다 소중하게 받아요. 계란 하나가 와도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계란 반쪽이 와도 이게 1억짜리다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생명이 담겨있다는 거를 누누이 저희 어머니한테 배웠기 때문에 저는 뭐가 와도 저는 에게 이러지 않아요. 내가 무슨 최선이에요 그러게?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는데 여러분 가지고 오는 학생들의 그 클래스를 보고서 선물의 클래스를 보고서 그 부모의 클래스를 알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섬길 때도 애들이 다르거든요. 누가 누구를 뭐 사줄 때도 누구는 버블티 사줄 때도 계산도 안 해요. 그냥 3번 사주고 4번 사주는데 어떤 애는요 내가 지난번에도 사줬잖아 이제 네가 나 사줘 막 이러거든요. 진짜 그래요. 그러면 이제 걔는 부모님이 10억밖에 안 주는 그냥 그죠? 그런 부모님이에요. 클래스가 다른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영적인 것도 그럴 수 있겠구나. 막 퍼주는 사람은 그 사람의 하늘 아버지의 클래스가 얼마나 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인 거죠. 그죠? 근데 조금만 것도 막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의 클래스가 뭔 거예요?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의 클래스가 뭔 거예요? 요만한 거지 진짜로. 물론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막 허세를 부리거나 무리해서 막 안 되는 거 막 무리해가지고 막 남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뭐예요? 마음가짐이죠. 마음 자세가. 적어도 마음 자세가 달걀 하나를 섬기더라도 그죠? 클래스 있게 딱 황금알로 섬기자 이런 얘기죠. 황금으로 돼 있어요. 달걀이 막. 웃자고 했는데 하나도 안 웃고. 그건 비웃는 거잖아요. 웃음 도둑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섬길 때 섬기는 그 마음의 정성의 분량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클래스를 드러내요.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액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10억짜리 어떻게 주겠어요, 그죠?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사더라도 부담으로 사주더라도 거기에 여러분 사랑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클래스 그대로 여러분이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를 섬기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여러분, 이 도둑질은요, 도둑 심보는 한 방에 역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역전하느냐? 내가 도둑 심보를 갖고 있을 때 한 방에 역전하는 건 뭐냐? 내가 저 사람을 내 가족으로, 사랑하는 가족으로 생각해버리면 그 도둑은 없어져요.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이 슈퍼스토어 가서 아무 허가 없이 페이도 안 하고 콜라 한 병을 꺼내가지고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럼 이거 도둑질이에요? 아니에요? 도둑질이죠. 근데 여러분이 엄마 아빠 집에서 엄마 아빠가 방학이라서 해외여행 가셨는데 엄마 아빠 집에 뭐 키가 있어서 문 따들고 들어가서 무단 침입한 다음에 냉장고 문을 열고 콜라를 벌컥벌컥 마셨어요. 도둑질이에요? 아니에요? 도둑질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엄마 아빠니까. 왜? 사랑의 관계니까. 자녀 관계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담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돌아다니면서 간식도 막 꺼내 먹어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아까운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여러분 거니까. 물 마시는 거 여러분 도둑질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직도 물 하나 꺼내 먹어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가족이니까. 콜라 하나 꺼내 먹었다가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엄마 아빠한테 신고하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 사랑의 가족 관계가 도둑질을 덮어요. 제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도둑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를 볼 때, 아, 이 사람은 내 형제고 내 자매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무리해서 주머니 보는 데서 부름이 지갑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10불 가져가면서 고마워 이러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싸가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족이라면, 정말 형제 자매라면 어느 정도 묵인이 되는 그런 도둑질이 아닌 수준의 높은 보호막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서로 사이에, 우리 예담교회 안에 그런 보호막이, 사랑의 보호막으로 서로 도둑질이 아닌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백년전쟁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백년전쟁. 백년전쟁 말기에 프랑스의 칼레라는 도시가 있었대요. 거기가 마지막까지 저항을 했는데 영국군이 들어갔는데 항복해라! 했는데 항복을 안 한 거예요. 니네 다 죽일 거야! 했는데 항복을 안 했어요. 근데 결국 영국군이 이겼어요. 다 죽일 거라고 협박을 했잖아요, 한번. 그래서 다 죽이려고 했는데 다 죽이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에드워드 3세가 6명만, 너네 중에 6명만 내가 교수형처에 죽일 거니까 6명만 대표로 보내, 나와, 이렇게 했어요. 하루의 시간을 줬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왔냐면 귀족, 시장,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가장 최고의 갑부 이런 사람들이 6명이 딱 나왔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데리고 있는 종도 있었거든요. 그럼 그냥 6명이라고 했으니까 종만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을의 대표격이라고 하는 귀족들이 나온 거예요. 자기 죽여달라고. 이 시민들 살려주고 자기 죽여달라고 나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에드워드 국왕의 이제 아내 퀸이 그 당시에 임신 중이었거든요. 너무 감동을 먹은 거예요. 와, 정말 귀하신 분들이라. 그래서 자기 그 남편한테 내 지금 이 애한테 좋은 교훈을 삼고 싶다. 내가 앞으로 태어날 애한테. 그래서 저 사람들 다 풀어주라. 왕명 거두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안다. 네가 뭐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여야 된다 원래는. 근데 한 번만 걷어주면 안 되겠냐 해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6명을 살려줬어요. 석방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제. 귀족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족 값을 하는 것은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그 사람들을 부리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없네. 쓴 줄 알았어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닭 있죠. 암탉의 사명은 자신의 깃털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고
그 깃털로 알을 품는 데 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그걸로 세상 가운데 자랑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로 누구를 품으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교회를 품고 소외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꼭 그걸 품으려고 버는 게 아니라 돈 같은 것도, 그죠? 품으려고 버는 게 아니라 뭐 얻으려고 벌어요? 자랑하려고 벌어요. 참 곤란해요.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그거 벌어서 차 사고 컴퓨터 사고 생활용품 사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요? 섬기려고, 사랑하려고 여러분들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청직이라 그래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뽀리꾼이라 그래요. 여러분 청직이 될래요? 뽀리꾼 될래요? 뽀리꾼이 좀 좋긴 하다, 그죠? 뽀로로 뽀리꾼, 뽀로뽀로뽀로뽀로 뽀리꾼. 바라기는 우리 예단교회 모든 청년들, 우리 성도들, 지금은 여러분들이 알아요. 남 섬길 정도로 돈이 있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부터 연습하지 않으면 나중에 돈 생겼을 때는 더 못해요. 여러분 없을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죠? 여러분 자랑하지 말고, 깃털 자랑하려고 깃털 모으지 말고 그걸로 품고, 그래서 새 생명을 잉태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